소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뉴스 보신 분 있겠지만 에시아나 에어 말레이시아 항공인데 저가 항공입니다.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떠나셨던 선교사님들 일가족이 비행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직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어쩌면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유학까지 마친 히텔이라고 하는 한 젊은 장교가 2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월남전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국 웨스트포인트 지에다가 하나의 글을 실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내 국가 때문에, 내 전우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 동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위하여 내가 살았다. 이것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죽음을 면치 못하는 처절한 경우를 당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줄을 알고 그 길을 수락한 것이다. 위하여 죽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면 위하여 살 만한 가치 있는 것도 이 세상에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2014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56년을 한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2015년에 첫 달을 그리고 15년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시간에 대한 이해를 종말론적인 시간관이다, 종말론적인 세계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저에게는 1958년이 지나갔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밀레니엄 2000년, 제가 2000년이 시작하는 그때 이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14년이 지난 오늘도 다시 전합니다. 흐릅니다. 정해진 것이 없이 다 변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의 모양,
주위 환경은 또 변할 것입니다. 다 낡아지고 쇠하고 죽고 태어나고 정지되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이 기독교의 시간의 개념은 종말론적이다. 결정되어진 시간을 위해 살아갑니다. 미래가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큼만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죽어야 합니다. 젊었으면 늙어야 합니다. 우리 폴이 제일 젊었는데 언젠가는 폴도 저와 같은 50대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살아갈 것이다. 결정되어진 종말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하고 가난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도 적게 배우는 것은 더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앞에서 결정적인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현재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결정되어진 날의 유예기간이라는 것. 성탄절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기다립니다. 3밤 남았다, 2밤 남았다, 1밤 남았다. 한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까까옷을 입고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유예된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결정된 시간이 있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과정, 유예 기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종말의 마지막이라는 그 시간이 이 현재라는 유예 기간 속에서 바짝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종말론적인 시간 이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이 이 한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예된 기간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더 빨리 갑니다. 연로할수록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모든 것들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마지막 순간은 마지막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창조 때 시작되어진 이 시간은 유한한 것으로 종말론적인 마지막을 향해 가는 역사적인 것이다. 시간은 종말을 향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간의 연속이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영원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의 마지막은 반드시 영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서에는 이것을 거지와 부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부자가 남겨주고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시작을 할 때는 오히려
부자에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타오르는 지옥불에 있는 부자에게 혀를 죽이게 해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작은 완성된 영혼의 시작을 약속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두산에 가면 이게 물이 떨어질 때 1cm의 차이로 동쪽으로 떨어지면 두만강을 따라서 동해로 흘러 들어가고 1cm의 차이로 서쪽으로 떨어지면 압록강을 따라서 서해로 들어갑니다. 조금만 북쪽으로 떨어지면 송화강을 따라서 중국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시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똑같이 백두산에 떨어지지만 마지막은 수천 리 떨어진 곳에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시작된 인생인데 제가 오늘 들어오는데 우리 할인이가 막 웃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먼저 손짓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동물들은요, 이 뱃속에서 이미 먹는 법, 살아가는 법, 생존하는 법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인간은 태어나도 못 먹잖아요. 먹여줘야 먹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시작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천재시인 괴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우면 이 두 번째 단추를 처음에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2014년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지만 이제 2015년의 첫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시작을 하면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값지게 흘러가지만 마지막에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2015년의 첫 시간은 시작하지만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이 지나갑니다. 잘못된 출발에서 좋은 곳을 기대한다는 건 정말 미신과 같은 일입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으면 그 마지막은 뻔한 것입니다.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주소가 이 모습과 이대로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작할 때부터 이 마지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이요, 저와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은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유행은 결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국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이대로가 좋습니까? 우리의 살아온 과거와 현재 이대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2015년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궤도를 이제는 수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병원 신방을 참 많이 가는 편입니다. 건강한 분들 신방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계실수록 더 살고 싶어 하십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질 때 삶을 구걸합니다. 사실은 더 살아봤자 별일이 없는데도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더 잘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더 살아봤자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대로가 만약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시간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어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너무도 값진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15년을 기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과 의미 있는 깨달음과 의미 있는 선택을 지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다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는 이 직선적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택의 순간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시간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자연이 된다는 말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자연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만물의 근원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이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것 탄생을 할 수 있는데 사용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생명을 준 것은 수많은 형제와 난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역사는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인격적이다. 인격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역사관과 기독교의 역사관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발전되어져 가고 형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희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뜻이 자꾸 분명해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쳐다보면 반드시 다가올 그 종착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찾아가 보면 이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의 마지막 순간을 택하는 분들은 너무 기쁨이 충만하여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사랑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을 이루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명하게 보면 볼수록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목적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처음이라는 시작이 끝을 향하여 출발한 것입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난 것 같이 쏜살같이 관역을 뚫듯이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믿어지던 안 믿어지던 분명히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2015년의 첫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을 차려라. 소프로네인 이런 말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가보면 워낙 피곤하니까 보초 설명 이렇게 자꾸 좋습니다. 그러다 총이 탁 떨어지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이게 소프로네인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잠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든 줄도 몰랐습니다. 보초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보초를 서는 겁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료도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민족, 국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 목적과 이 현실, 너무도 멀리 두고 너무 희미하게 두고 살았기 때문에 자꾸 조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우왕좌왕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결론만은 바르게 끝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차려야 2015년의 1월을 새해를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라 내포, 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리고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 얼음얼음한 세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방탕에서 향락에서 탐닉에서 게으름의 노예여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내 몸 하나 즐겁게 하려고 너무 많은 세월을 허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삶에서, 육체 주도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영주도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기도하라. 동사 하나에 목적어 둘을 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가다가 본능대로 죽게 됩니다. 인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은 것만큼 배우고 아는 것만큼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문화인류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1%의 자기발전과 99%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모든 만물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동물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이 뜻대로 살아간다. 이거를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이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7살 난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장로님 77세 된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야, 내가 너 대신에 하나님의 품에 갔으면 좋겠다. 7살 난 애가 웃어요. 방긋방긋 웃더니 장로님, 저는 그래도 이제까지 살면서 7명을 전도했습니다. 한 해에 1명씩 전도했습니다. 장로님 77명 전도했습니까? 이 장로님 얼굴빛이 확 변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날들은 하나님이 주신 날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물 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합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직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아니 지금 살아있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오늘 마지막 날이 주어진다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온 이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대로가 행복합니다. 이대로 남은 한 시간을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데 가면 촛불을 켰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전기불이 들어왔는데 전기값 아끼신다고 촛불을 켜놓고 바느질을 하십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삭바느질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답답합니까? 아니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삭바느질을 하면서 이 양초가 타들어가는 그 시간만큼 기도하시면서 자식들을 향한 사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촛불 타들어갈 때 우리의 남아있는 이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또다시 살아온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우리 함께 기대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날들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 항상 흘러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영적인 날들, 새 소망과 새 기쁨과 새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